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붓고서 바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서 시간대별로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는 어떤 시간에 지배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에 지배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그런 어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든 여건들이 이제 성숙되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나아가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사건이 여기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었던 것, 향유옥합 사건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죠. 근데 그 소문이 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런 뭐 SNS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복음의 소식은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해서 왔죠. 근데 예수님만 보고자 함이 아니고 그 살아난 사람, 누구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새 보니까 뭔가 이렇게 유명해지면 그 사람 유명해진 사람이 살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둘러보고 뭐 하는 것, 관광 명소가 되고 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래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 가는 길에 그 사람 집이 있어 그러면 한번 들렸다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거죠.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큰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좌절하는 거죠. 예? 이제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라, 저 사람 다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가서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호산나. 예.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4번이나 들었습니다. 4번이 아니죠. 막 한 4번도 더 들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매번 우리가 언제죠? 초막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말씀에 나올 때마다 들었고요. 네. 요한복음에서 또 듣게 되었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초막절 행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다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리로다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절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언제 했던 모습이냐면 어떤 절기 때 했던 모습이냐면 초막절 절기 때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어떤 행사죠? 물 길는 행사죠. 물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게 제단에다 갖다 부었죠. 근데 그때 제단에 부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물만 갖다 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만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같이 갖다 부었다. 그래서 포도주와 물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도록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물의 비중과 포도주의 비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주전자의 뚜껑, 주전자의 그 크기까지 입구, 주둥이의 크기까지 다르게 해서 부었다. 일정한 속도로 두 개가 떨어지도록.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대단하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대단하죠. 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를 흘리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 그러니까 오늘 말씀 호산나 어디 있죠? 다윗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막 그 가지를 외치는 그 행사를 인도했다. 한 그룹은 또 이제 번제를 지내고 제사장을 3그룹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초막절 행사의 결국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때의 일인데 이 초막절 행사는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큰 날이 어떤 의미냐? 바로 큰 속죄의 날.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바로 이 6월절, 이날, 6월절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들어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바로 그 호산나라고 하는 건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야훼 호산나 원어대로 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훼 호산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불렀어요. 근데 이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 이름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친절하게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뜻,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계시가 다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라 불러라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 말씀하셨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바로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그 이름을 가져오신 분이신데,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고 그 이름 가운데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이름의 계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믿었고 하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호산나 외치고 소리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대속하시는 구원이었잖아요. 대속하시는 구원이라는 거 하는 것. 그냥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을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피의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사함, 용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대속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셨다라고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구원은 다 이루어 주셨고 죄로부터 구원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믿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는 사역, 함께 하시는 그 일 모든 약속들. 어떤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36,600여 가지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 한 가지 남은 거예요. 물론 그 약속과 더불어서 징조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약속, 중요한 약속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것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함께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기다리며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너무나 좋잖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질병이 뭐죠?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이죠. 고독, 외로움.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것 아니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그런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계시나 마시나 똑같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어떤 인간이 함께 하는 것보다도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외롭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인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친구와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외로움, 홀로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 우리가 비록 종려나무 거지를 흔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열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모두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이루실 계획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기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